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 아버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늘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에 더욱더 더 큰 믿음을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또한 붙들고 살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한 다윗의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소년 때부터 양들을 돌봤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정성껏 양들을 보살피는지 잘 알고 있었죠. 목자는 미리미리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놓고요, 양떼들을 부지런히 인도했어요. 양들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실 때면 아무래도 주의 경계가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야생동물들의 습격을 받기가 쉽지요. 그래서 목자는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줬죠. 또 밤이면 안전한 우리에 다 양떼들을 모아가지고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넣고 양들과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고요,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24시간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하늘 높이 계셔서 무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늘 그의 삶을 보살피시고요, 부족함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 평안하게 계속해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단지 자신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까지 힘있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뜻이 되돌아오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담겨진 의미는 다윗이 죄를 짓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집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혼란 가운데, 곤경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다른 말로 그의 영혼을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것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고백에는요,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목동으로서 보살피면서 양들이 어떤 경향들이 있었는가. 양들은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죠. 또 바로 앞에 양들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멀리 두리번거리면서 가야 할 길,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양들의 뒷공무니만 쫓아가요. 그래서 앞에 구렁텅이가 깊이 있어도 못 봅니다. 보지 못하고 빠지죠. 또 무리로부터 쉽게 이탈해요. 양 한 마리가 이 곁길로 이탈하게 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이탈하는 무리가 생기게 되죠. 또 양들은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만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무리로부터 이탈해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가는 양들이 있으면요,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긴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긴 지팡이로 목을 걸어요. 그 이탈하는 양의 목을 걸어가지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끌어당기죠. 그렇게 인도하곤 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다윗도요, 자기 또한 죄성이 있고 한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늘 들여다보셨죠. 그래서 그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약하게 하고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심령을 다윗으로 하여금 갖게 하세요. 말씀으로 설득하시고요, 그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고백하도록, 입술로 고백하도록 도우시고 죄를 깨끗이 씻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된 권세를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데까지 헌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내어 맡기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그래요. 거기에는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 또한 만나게 돼요. 이것을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팔레스틴 지역의 산악지대는요, 깊은 골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 토질 자체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물이 이 깊이 이렇게 스며들기보다는 그 위로 마구 이렇게 요동치면서 흐르게 되죠. 그러면서 깊은 골짜기를 사방해내요. 그래서 양떼들을 그런 풀밭이 있는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요, 그런 골짜기를 많이 만납니다. 양들이 한번 그곳에 빠지게 되면요, 그곳에서 야생동물의 먹이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부지런히 그곳에서 양떼들을 건너게 하고요,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인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양떼들이 그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때, 그런 때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양떼들을 바로 목을 걸어서 인도하는, 끄집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 달려들 때에 일격을 가하게 되는 공격용 무기였죠. 양떼들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함께하면서 지켜주듯이 죽음의 순간처럼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수많은 어둠의 순간들,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를 이끌어내 주셨다. 그렇게 경험한 다윗은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5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울을 포함한 다윗을 무너뜨리려 했던 수많은 대적들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정점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무너뜨리고 낙심의 자리에 계속해서 헤매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비웃듯이, 그러한 공격을 비웃듯이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식탁 교제가 깊은 친밀한 교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존귀히 여기며 높인 것, 그것을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자기 머리에 바르셨다. 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지속됐는지 다윗은 이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걸어가는 길, 그의 인생길, 그의 모든 삶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영원한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확실히 이제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랑하심, 긍휼을 베푸심, 인자하심, 자비를 베푸심, 모든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학자들은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시기가 그의 인생,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지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송을 받은 자예요.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듯이 노래한 이 시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평생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만큼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스스로 칭송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저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 없었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에는요, 주님, 저는 죄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저를 영광된 삶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간증 또한 깊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만은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